우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제가 매주마다 메시지를 선포할 때마다 늘 참 마음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고 그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게 할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출애굽을 했는지, 그리고 출애굽하는 그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얼떨결에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잡족들이 나와서 그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모세를 대항하고 또 그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불신앙을 심어줘서 서로 원망하게 하고 불평불만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도 함께 따라 나온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과정에 그 사람들도 함께 따라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떠한 길을 걸어갔는지 늘 조금만 불평하면 원망, 불만하는 그러한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우리의 인간 속에 늘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의 입구를 통해서 어디까지일까라는 말씀을 저번 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나는 어디까지 와 있나라고 혹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잡고 기도해 보셨는지요? 오늘은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형 산들을 통해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서야 할 자리가 어디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이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거를 나의 사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나의 상처를 플러스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인하는 믿음을 받아들여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고 토를 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믿음으로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양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영이 다른 영들에게 빼앗기지 않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과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데요. 어느 정도로 안 바꾸냐?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해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떠한 문제가 오고 어떠한 갈등이 오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시험이 여러분을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빼앗기지 않는다. 흑암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더러운 영들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여러분 안에 어떠한 일로 인하여 삐지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싫어서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문제와 영적 문제에 걸려서 아니면 환경과 여러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과 예배와 사명과 미래를 바꾸고 있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영, 하나님이 택한 영들은 절대로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한 예배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래를 절대로 안 바꾼다. 그것들과 세상 것들과 절대로 안 바꾼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 산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며 내가 어디에 서 있나라고 오늘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산입니다. 우리 알지요? 창세기 3장의 이 원죄가 나를 얼마나 무너뜨리고 있는지, 내 삶을 얼마나 무너뜨리고 있는지, 내 인생의 여정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어 졌는지 여러분 알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여기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뭐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우리의 틀린 신앙 고백에서 시작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고백하고 있었나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고백되어진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16장 14절. 더러는 세례 요한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로 신앙 고백합니다. 어떤 이들은 에레미야로 신앙 고백합니다.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신앙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상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또 따르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요. 결국 원죄의 종결은 이렇게 결말을 냅니다. 시편 14편 1절에 구원자는 없어.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더라.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더라.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더라. 라고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27장 20절에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는 죽여야 돼 라고 거기까지는 갑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돼.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 하늘을 향해서 총을 쏜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 죽으라고, 하나님 죽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유대인과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던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종교 지도자로 고백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여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들은 육신의 일들을 핑계 삼고 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에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일에 바빠. 그래서 밭일 일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닐 수가 없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돌보느냐고 나는 교회 다닐 수가 없어. 어떤 이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가족을 챙겨야 돼.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닐 수가 없어. 어떠한 사람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재밌게 살다가 가면 되지. 뭘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 안 믿어 그렇게 따져. 그냥 잘 먹고 잘 사다가 가면 돼. 심지어는 마태복음 2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죽으면 끝나는 거야. 죽으면 끝나. 뭘 그 뒤에 것을 생각해.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지옥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한테 예수 믿으는 말 하지 마. 나 지옥 가면 돼. 이 땅에 그냥 살다가 지옥 가면 되지. 뭘 그렇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게 원죄의 종말, 원죄의 결말입니다. 자신들의 원죄성을 보지 못하면 절대 왜 예수가 우리 인간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안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보여집니까? 믿어집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고백이 됩니까?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있는 영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지요. 변화산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동정녀로 탄생하신 것과 대속제물로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심판장으로 오실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로 계시면서 기적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때로는 많은 예화를 그리고 자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마가복음 9장 1절에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죽어 부활할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에게 미리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는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시죠. 그때 마가복음 9장 4절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고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5절에 초막셋을 짓고 함께 여기서 지내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8절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다고요?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 변화산에 서 있습니까?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보이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앞에 보이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보이는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뭡니까? 다 사라지고 예수만 남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골고다 언덕의 갈보리산입니다. 평상시에는 모르죠. 사람들의 진실성이 언제 드러나죠? 애국심이 언제 드러납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말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애국심은 언제 드러나지요? 평상시에는 절대 안 드러납니다. 누가 애국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거기서 참 애국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6.25 전쟁을 통해서 참 애국자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에 거기에 참 애국자가 나옵니다. 국가의 어려움이 처해지면 참 애국자가 나오지요. 그 전에는 애국자가 안 보입니다. 왜? 다 애국자라니까. 의인은 언제 나타납니까? 위기가 왔을 때 의인이 나타납니다. 효자는 누구입니까? 부모님이 힘겨워할 때 그것을 돕는 자가 효자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참 전도자, 참 일꾼, 참 성도, 참 렘넌트는 언제 일어날까요? 그냥 평상시는 몰라요. 그런데 세계 영적 혼란이 올 때, 교회와 국가, 가정과 개인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모세와 요셉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마가 다락방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살리는 교회, 살리는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에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래요? 그 어려움을 계속 어려움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될래요? 아니면 그 어려움을 풀어가는 살리는 자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지금 골고다의 언덕에 서 있는 축복을 누립니까? 골고다 언덕길과 갈보리 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말씀하셨죠.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며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세기 3장의 원죄로 온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대요. 그래서 우리의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형 집행될 갈보리 산을 향해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길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그 골고다 언덕길 갈보리 산은 나와 관계없는 산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는 그 길은 나와 상관없는 길이야. 생각하고 있다면, 감사의 눈물을 흘릴지 모른다면, 여기에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미안합니다. 회개의 영을 아직 못 받은 영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나의 창세기 3장의 저주를 꺾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모멸감을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 그 산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 그 보혈의 피의 감사함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만나야 돼. 그래서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야 돼.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게 잡혀있는 인생으로 살면 안 돼. 나는 운명과 팔자에서 끝난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야 라고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과 고백의 영이 함께 나타나는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원죄인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겠다 함이니라. 하나님과 갈라놓은 게 있대요. 뭐요? 그게 죄래요. 무슨 죄요? 원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죄요. 하나님을 창조자로 안 믿는 죄요. 하나님을 구원자로 안 믿는 죄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안 믿는 죄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 했다고요?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해결자이심을 모른다면 구원은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서야 할 갈보리 산이 어디입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의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므로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이 죄의 법 안에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 산은 예수님의 죽음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갈보리 산은 예수님의 부활로 생명을 얻는 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원죄와 사망의 법인 저주와 재앙을 끝낸 산입니다. 이 산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난 여기에 서 있어야 할까?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것을 본 사람들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고백한 사람들은 이렇게 섰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니라.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지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쓰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야 할 갈보리 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으로 다 끝내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11월 3일 날 예수 생명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서야 할 갈보리 산은 증인의 산, 그 축복을 우리가 예수 생명 축제를 통하여 누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람산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 하리라. 일꾼과 제자를 뽑습니다. 어디서요? 감람산에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말고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감람산에서 누구를 뽑았어요? 가룟 유다 대신 제자를,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뽑았다고요? 함께 한 사람.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고 무슨 메시지를 선포했는지, 예수님이 무슨 모욕을 당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그 죽으심에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과 함께 동행한, 함께 본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걸어왔던 그 증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디서요? 감람산에서요. 오늘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양평송학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고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또한 가슴앓이하고 그러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메시지와 승천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메시지를 주셨지요. 여기에 이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부활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죠? 약속을 주시겠다는 메시지가 뭐였죠? 성령 충만이다.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11절 예수님의 승천으로 증인으로 일어나 심판장으로 오실 재림주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응답받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람산에 모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11월 3일 예수 생명 축제로 약속의 응답을 위한 모임이 우리가 함께 금요일 날 8시에 모입니다. 이 모임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증거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 다락방과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마가 다락방 교회에 주신 성령 강림의 약속이지요.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약속을 붙잡고 모일 때 온 응답입니다. 그 응답이 뭐지요?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에 성령 충만받은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회개하고 구원받을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그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한대요. 그들은 회개의 영이 역사한대요. 회개의 영이 역사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 영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러므로 우리 양평송학교의 감람산의 축복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강단 메시지 안에서 우리 양평송학교의 감람산의 응답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교회 광고를 통해서 우리 양평송학교의 감람산의 응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그 축복 안에서 함께 누려지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이 축복이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려지는 응답이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 함께 서야 할 그곳 함께 서게 하여 주시고 가야 할 그곳 함께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신 그 약속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죽어가는 모든 곳에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변화산에서 갈보리산에서 감람산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걸음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그 증인으로 쓰기를 원하는
이 양평성학회 모든 성도를 위해 그 가정과 후대 위해 미래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